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서 여러분들이 뭘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는 이야기를 그 이후로 6절 다음에 7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연계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씨 뿌리는 비유로 따지면 땅으로 보면 되죠. 흙이나 땅으로 보면 되고, 가르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비유로도 설명하고 있듯이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고, 이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 또는 전도자 또는 선교자, 이런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뿌리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씨를 받아들이는 땅, 즉 농부와 땅은 서로 관계가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씨 뿌리는 농부를 땅이 거부한다면 당연히 열매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뿌려질 뿐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카테쿠메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 가르치다, 카테케고라고 하는 가르치다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해하다,
또는 이해하게 하다, 또는 우리 이 귓가에 올리게 하다. 때로는 좋지 않는 소리, 즉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는 소리, 꾸중하는 소리, 충고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말하는 것, 또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부터 귓가에 따갑도록 울려지는,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때로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이런 모든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늘 그들 마음에 맞는 좋아하는 소리만 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늘 아는 지식을 말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키워가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지만 때로는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귓가에 어떤 말이든지 반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사람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테쿠메노스. 진정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면 그의 영혼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겠죠.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듣고 그러면 또 듣는 걸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칭찬을 하든지 꾸중을 하든지 찔림을 주든지 행복을 주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심어주는 대로 뿌려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밭이 옥토밭이다. 옥토밭은 어떤 씨앗인지 잘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게 하는 그런 밭이 옥토밭이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심는 분이죠. 농사지는 법으로 따지면 농부와 같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헬라어가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 단어로 교사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키메케오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즉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바나바와 디도 이런 사역자, 즉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목회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임명한 그런 영적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이제 교사,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자들, 이런 분들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를 의미한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나이가 많은 분도 장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 믿은 자를 가리키는 선생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와 더불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서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인생 선배로서 도덕을 가르치고 인생의 어떤 철학을 가르친다면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가르침을 주는 자,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기독교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가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심는 이와 심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전하는 자, 가르침을 주는 자도 속이면 안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에 해당되는 헬라어 자체가 이 플라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 하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 또는 미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잃게 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이걸 지적함과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가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서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이런 미혹된 말씀으로 미혹당해서 빠져버린 상태,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를 보고도 스스로 잘못되게 가르쳐가지고 믿음을 잃게 하면 안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 낮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의 사고가 탁 생겨요. 기독교적인 성경적 사고가 생기고 그 다음 성경적 사상이 생기고 기준이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참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긴 하죠.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만홀, 옛날 단어는 만홀 이런 단어였거든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한문 자체도 만자는 멀다 이런 뜻도 되고요. 둘 다가 같아요. 물론 만자가 뭐 이렇게 질퍽하다 또는 젖어 있는 이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만자는 기만하다, 잊어버리다, 마음에 두지 않다, 홀자도 그런 뜻이에요. 호련히 이러면 갑자기 이런 말이잖아요. 평소에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생각하는 이걸 만홀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고 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만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to be 이 fool이라고 하는 말이 바보란 말이잖아요. fool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도 늘 남 험담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특별히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를 밥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목회자에서 부부끼리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들의 영혼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저 없는 듯이 바보 취급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뿌리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심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새벽에도 깨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위를 자연의 법칙인 씨를 심고 거두는 것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심는 것과 같고, 우리가 심는 그 결과를 주님은 언젠가는 거두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님은 심판을 하고
또는 상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 문화적인 그 농사 지는 법, 이걸로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러한 그 시대의 그 생활 문화, 그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0절까지 보면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외적으로 나올 때 헌신이 나오기도 하고 헌금이 나오기도 하여 몸을 바쳐서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몸신자를 써서 또는 가진 물질을 바쳐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바쳐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된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굉장히 어렵게 그야말로 자립하지 못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너무 생활이 공핍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특별히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형제 교회에 바울이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줍시다.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다 동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 때에 추수감사절 헌금이었는지 부활절 헌금인지 헷갈리는데 그때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5교회와 2분의 목회자들에게 큰 질병에 걸려있는 목회자들에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각각 교회에 100만 원씩, 왜냐하면 전기세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그런 교회겠다고 해서 나누어 드리고 2분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사님들한테 50만 원씩 2분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교회들에게는 100만 원씩 그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도리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형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미리 내가 다시 한번 권면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다시 한번 더 연락하니까 이렇게 잘 준비해야 참 연보다운 연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준비하는 연보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양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양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많이 헌금하는 액수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액수를 적게 하면 적게 거두고 이렇게 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양이 아니에요. 왜? 앞부분에서 미리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갑자기 헌금하는 자와 그것을 연계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은 많이 심는 자고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허겁지겁 그냥 헌금하는 것과 그런 분들은 적게 심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많이 거두는 것이 된다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물질이 많이 없어도 미리 준비할 수는 있잖아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 지갑 안에 어찌하든지 식당 가면 때로는 항상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안 넣고 지갑 안에다가 계속 만원짜리 이런 것들을 넣어 놓습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왜 내가 첫째 내가 계속 지갑 안에다 돈을 넣는 이유는 언지간하면 주일날 이 돈으로 헌금하리라. 최소 한 주간에 5만 이상은 내가 하리라. 예, 11조 빼고 말이죠. 감사, 성교, 건축, 주정해물 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5만 원 정도는 무조건 돈을 헌금을 만들어 보려고 하여튼 예를 써서 생각하면서 돈을 넣습니다. 예. 둘째는 이 돈을 갖고 다니다가 감동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내가 이렇게 감동이 되면 그냥 용돈이라도 이렇게 지어주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중학생 2명이었어요. 쌍둥이인데. 그 병이 많이 좋아졌어요. 얘 무슨 병인지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병인데 엄청 좋아져가 지난주에는 한 번도 그런 어떤 병이 안 나타났대요. 그전까지는 일주일에 막 서너 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CG에서 자기 어머니가 태워오다가 어떨 때는 CG에서 두 형제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얼마나 기특해요. 예, 그래서 너 어머니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받냐? 그러니까 용돈은 따로 주는 게 없고요. 와, 이러면 중학생인데 용돈을 따로 받지 않는데 핸드폰 있냐? 핸드폰도 없대. 필요할 때만 돈을 준대. 야, 이런 아이도 있어요. 요즘 핸드폰도 안 갖고 있는 아이가 있더라니까요. 걔가 성교 훈련도 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을 안 가져서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교회 아이가 아니지만 성경 공부를 1시간씩 이렇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토요일 만나기도 하고 수요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 기특하고 이쁘잖아요. 그럼 아들아 이리 와봐라 가면서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라 하고 용돈을 내가 주죠. 걔들한테. 그럼 걔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 엄마 아빠도 안 주는 용돈을 목사님이 주니까. 제가 어떨 때는 신방을 갔다가 그 아이가 저에게 멀어서 잘 나오지는 못해요. 단톡이 초대해서 가까운 게 왔다 갔다 하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를 만나가 신방을 하고 이 아이한테 꼭 용돈을 주라고. 근데 2만 원씩 지어주면서 그한테 내가 용돈을 주니까 걔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전화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 그래, 인사 들으려고 하면 뭐 짜장면이라도 사주면서 인사드려야지. 어른들도요, 아이들한테 인사 왜 안 하냐고 꾸중할 게 아니라 걔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라도 쥐어주거나 학생회 유치부 아동부 내 짜장면 한번 쏜다 하고 짜장면이라도 뭐 사주면 그 짜장면 먹는 그 아이들은 그 교인한테는 꾸벅꾸벅 인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감동이 되면 아이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어려운 사람 내가 탁 도와주려고 하는 의미로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갑에다가 10,000원짜리 몇 개는 꼭 갖고 다닙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예. 여러분, 적게 심는 것은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것은 마음으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인색함으로 하는 자는 적게 심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적게 심는 것이고 작은 금액이라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많이 심는 거예요.
이게 양이 아니면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예?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넣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나 이상한 그런 종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적게 하면 믿음이 없다고. 헌금은요, 형편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지 그러면 믿음이 제일 좋은데, 그렇잖아요.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헌금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을 따라 드려요. 돈도 많이 벌면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적게 벌면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찌꺼리만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인색하냐. 네가 버는 수입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근데 조금밖에 못 버는 분이 하는 분이 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또 얼마나 가슴 저리겠어요. 아이고 야야, 내가 내한테 요로밖에 안 주는데 네가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이분은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말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정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말리지 마세요. 왜 내 축복받을 거 왜 목사님이 막으세요? 야, 그 말 듣고 찔러가지고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자꾸 이분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바라보는구나, 내가 회개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인색감으로 하는 것은 적게 심는 거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기뻐하는 거고, 물질의 분량을 따라 비율로 많이 벌면 많이 드리고 적게 벌면 적게 드리고, 이렇게 물질의 분량을 따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많이 심는 것과 적게 심는 걸로 나누어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갑자기 막 허겁지겁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많이 심는 것과 적게 심는 걸로 나누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히 넉넉히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게 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너희에게 거두게 한다, 더하게 한다. 농부에게 씨를 뿌리도록 미리 씨를 주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면 또 넉넉하게 거두고 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을 수 있도록 마음도 주고 기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었으니 미리미리 넉넉함으로 준비하여 많이 심는, 그런 기쁨으로 드림으로 많이 심는 여러분 되셔서 많이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의 분량을 따라서 드려서 많이 심는 자로 인정받게 하셔서 많이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관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속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성령을 위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잘 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되,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어, 심사, 행동,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실과 근면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성실과 근면으로 학업 생활을 하고, 성실과 근면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것에 해당되오니, 어차피 일하는 것, 어차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어차피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어차피 섬기고 또 일하는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긍정적으로 행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많이 심는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그 멸류관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잘 심기를 주께서는 명령하시고 추수 때에 잘 거둘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심는 시기고 주님 앞에 가서는 추수하는 시기오니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잘 심고 많이 심어서 주님 앞에 추수할 때 잘 거두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상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심기 위하여 선교하러도 가고 주님 앞에 심기 위하여 선교사도 파송하고 주님 앞에 늘 심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이 심는 것이 잘 거두어드리도록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시고 함께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심고 잘 준비하여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